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1105페이지 좀 있습니다. 1105페이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색 절밖에 안 되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행하는 그것을 만드는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로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라. 기도로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성도는 죽어 뭘 남겨야 됩니까? 성도는 죽어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참 인기가 있는 그 방송 중에 하나가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87세문 할머니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이번에 보면 이 간증이 너무 많아요. 참 힘들게 병도 7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그것도 20대인가 그렇답니다. 위암 20살인가 그 위암부터 해가지고 오만 병이 다 올라와서 사생결단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당시 용문산 기도원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치료받고 치료받는 게 지금 87세까지 지금까지 쩌렁쩌렁 살죠. 수많은 참 어려움이 겪고 남편이 목사고 또 자식이 목사면서 참 피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런 게 쌓여놓으니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여기 87세인데도 불구하고 참 미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에도 오고 유튜브 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참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많이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있든지 간증이 있든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말씀만 그냥 좀 전해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되더라고. 간증. 이 간증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했던 간증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가 쓰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설교에 우리는 이제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외화에 목마릅니다. 항상 목이 말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 이게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데 새벽에 써먹어가지고 주일 낮에 못 써먹을 때도 있고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 그런 분도 있으면 기억을 하죠. 기억을 참 좋다. 이번에도 가서 우리 모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호텔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장로님이 참 간정이 있더라고. 또 이거 써먹버리면 나중에 못 써먹으니까 좀 아껴놔야 돼 싶어. 맛배기만 보고요. 간증이 있더라고. 건축을 하면서 간증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셔. 지금 엄청 주고 계시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시행하겠다.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너희를 돕겠다는 것이죠. 너희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죠.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란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간증이 잘 없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둘째는 기도를 해도 또 큰 간증이 생길 만큼 기도를 안 해요. 기도도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사실이 큰 간증이 안 생깁니다. 기도를 간증이 생길 만한 그 정도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생기는 게. 큰 일은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큰 일을 바라는데 항상 그 간증을 다른 사람 들어보면 거기에는 기도가 없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간증의 중심에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새벽 기도도 하고 제가 주일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그 어디에 간증해서 다니엘이 기도가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다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을 극복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기도하니까 막아주시고 기도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보이지 않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과거 번역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나는 몰랐다. 그런 일들이 있죠, 많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눈에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그럼 언제 한다는 겁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하시는 그날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는 큰 간증이죠. 이 간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있고 그럴 때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고 비밀한 엄밀한 일을 보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걸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왕에게 의해서 왕에게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여러분 그것은 100% 맞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비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도 고난 중에 얻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강야에서 물이 나올 때도,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을 내리게 할 때도, 모든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를 못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일어날 수 있는 기도를 못 해요. 그러나 좋지 않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만 이게 막 애끓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간증을 남기는. 저는 한 번씩 제 삶에도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3일 12번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 해 하고 나서 4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4가지 축복. 그 축복이 지금도 계속 유효되는 축복이 있어요. 4가지 축복을 받아요. 큰 축복. 그래 저는 그 해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기도를 해놨을 때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을 이어서 참 엄청난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고난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단 기도가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엇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기도를 쏘아 부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크고 비밀한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시작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와요. 지금 예레미야 같은 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지요. 자신도 죽음 직전에 있지요. 이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지금 감옥에 가뒀으니까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풀어주겠어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은 나를 감옥에 채워넣었지만은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제 도장이 찍히면 왕에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예레미야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왕은 나중에 죽지만은 시드기야는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밀어주시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다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 있고, 질병의 치료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자녀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경제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자녀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모든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장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도장 찍으래, 치료하라고 도장 꽝 찍어버리면, 그죠? 그럼 그거 치료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주면 그날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은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역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응답이 딱 떨어지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최봉석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도왕 최봉석 목사님이 서간도 이도구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여름이었는데 교회에서 막 예배를 드리려는데 벼랑과 폭우가 쏟아지고 밖에서부터 무슨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이 터져서 모두 뚝을 막으러 나오시오. 밖에 나가보니까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예배당과 교인들의 집을 침몰시키듯이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으니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뚝이 터지니까 겁이 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예배당 안은 뒤숭숭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최 목사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중에 최봉석 목사님은 물을 향해서, 밀려오는 물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홍수야 물러가라. 너 능히 하나님의 예배당에 침입치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흉악한 홍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모인 사람 중에 이렇게 기도만 하는 최건능 목사님을 향해, 최봉석 목사님을 향해 원망과 조소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당은 조용해지고 바람과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얼마 후에 설교가 끝난 후 뚝이 터진 현장에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었는데요? 하니까 큰 나무가 겨울에서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뚝이 터진 자리에 와서 척 걸렸어요. 뚝이 막 터지려 하는데 나무가 뿌리채 떠내려오더니 신통하게도 그 뚝이 무너지기 시작한 곳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최봉석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떠내려 보내셔가지고 뚝을 막아셔가지고 결국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예배하는 성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겁을 냅니까? 겁을 내요. 하나님이 나무를 떠내려 오게 하든지, 저기 지금 휩쓸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라도 막아내십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고, 가정의 복음화도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 건강도 기도해 보세요. 질병 문제도 하나님이 낫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막아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말씀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합니다.
이 원형이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원형은 동사는 카라입니다. 무슨 뜻으로 사용되느냐면 카라는 첫 번째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다는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한 것처럼 이름을 정해줄 때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카라. 세 번째로는 또 특별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떤 중대한 사안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동사가 이 카라,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내는 건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가 중요합니다. 이 동물 이름을 주고 특수한 임무를 맡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공적인 선포, 어떤 공적인 선포하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만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고 그냥 배추 사세요, 사과 사세요. 물건 파는 사람들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차대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중차대한 것을. 그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공적으로 선포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듯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봅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 지금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는데 눈은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지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소리를 쳤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친 건 아니에요. 소경이네 못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경이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요만까지. 좀 지나면 못 들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지금 내가 소리치는 이 기도를 놓치면 나는 평생의 소경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바디메오가 절박하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질렀을 때 예수님이 외면할 때 한 번 더 질렀어요. 그때는 더 절박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지만 나는 죽습니다.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정신을 갖고 안 됩니다. 사생결단인 기도예요. 사생결단. 이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고 오면서 제주도 비행기를 이렇게 할 때 가다가 배주도는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목사님이 어제 들었는데 비행기가 30분을 내려다가 확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말이에요. 착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내에 탄 사람들이 막 가음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자기도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 30분을 그랬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공포 완전히 이건 롤러코스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이것이 오늘 내 마지막이 되고 오늘 내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장님이 믿는 기장님이 다리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착륙을 하려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게 죽을 판이에요. 지금 다리 바퀴가 안 내려와요. 착륙에 있는데 비행기 바퀴가 안 내려와가지고 그랬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자동 장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툭 수동으로 당기는데 바퀴가 수르륵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딱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 순간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그 얼마나 기도를 해?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번 9월달 한 달도 크고 참 이 바디메오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작정하고 하면요 진짜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1년만 딱 작정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슬슬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해보니까 슬슬 기도하는 거면 그러면 응답도 슬슬 나요. 간절히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크고 기도로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